현대사회는 감사하게도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정확한 예측이 여러 방면에서 정확한 예측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날씨도 그렇죠. 물론 100%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제가 잠시 다뤘습니다만 대략 90% 정도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10%는 오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 그 10%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우산 가지고 나갔는데 하루 종일 쨍쨍한 경우도 있고요.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그냥 나갔는데 비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행사들을 망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상재해의 오보로 인해 가지고서 손실난 금액이 10년 동안 51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손실을 초래하는 거죠. 날씨뿐이겠습니까? 사업도 예측을 잘못하면은 회사가 부도가 나고 날아갑니다. 지도자가 예측을 잘못하면은 한 집단이 완전히 망치지요. 특별히 국가 지도자가 그릇된 판단이나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라가 넘어가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간에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읽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확한 예측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날씨뿐만이 아니라 미래 산업도 그렇고 특별히 주식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첨단 과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오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불가능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또 과학 때문에 우리 삶이 얼마나 편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들고 다니시는 핸드폰부터 집에 냉장고부터 타고 다니는 자동차부터 과학이 없는 우리 일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과학을 신뢰하게 되고 과학에 의존하게 되죠. 심지어 과학이 천국을 만든다. 그래서 소위 테크노피아, 과학천국, 기술천국 그런 것들을 부르짖기도 합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공헌을 과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학이 항상 긍정적이기만 할까요? 명이 있으면 항상 암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13일이죠. 이 미 의회에서 AI 인사이트 포럼이 열린 거 알고 계십니까? 인공지능 인사이트 포럼이 열렸습니다. 거기 누가 모였느냐? 세계적인 인공지능의 거물들이 다 모였습니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저크버그,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소위 글로벌 인공지능 권력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놀랍게도 인공지능이 무서운 거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무섭다고 해서 모인 거예요. 이런 추세로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얼마 안 가서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이 곧 출현을 한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인간은 인공지능 때문에 멸망한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구글의 CEO인 순다로 피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해서 잠을 못 이룬 적이 많다. 이게 이용되면 아주 해로운데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공지능 빅테크의 총수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우리 손발을 묶어주시오. 정부에서 법을 통해서 우리 손발을 묶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과학의 총알이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인공지능인데 놀랍게도 그 인공지능이 인간을 말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만능의 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과학에 의존하고 과학을 신처럼 신봉을 합니다. 과학이 모든 것의 표준이 되고 심지어 과학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어느새 현대인들은 과학 안에 딱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갇히면은 다른 것이 안 보여요. 과학이 대답하지 않는 것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형이상학적인 세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학만이 전부입니다. 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과학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무섭고 더 유대인들을 꽉 조이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한테 몰려온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외식하는 자를 어느 때 사용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반대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를 전혀 다르게 활용을 하셨어요. 자기 뜻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고 자기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사람들의 칭찬을 원해서 가짜 행세하는 자, 다른 사람의 결점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정작 자기 죄는 슬그머니 감추는 자,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겠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놀랍게 모든 모여든 군중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보실 적에는 자기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틀 안에 지금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틀에 갇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오로지 우리 안에만 있다. 소위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틀에 갇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민의식에 갇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어줄 정치적인 메시아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가둔 틀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 623개 율법 조항에 생명을 거는 거죠. 반면에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건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그저 율법의 형식, 조문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그래서 일 안 해요. 일체 일 안 해요. 어떤 일까지 안 하는지 아십니까? 불도 안 켜요. 어떤 일까지 안 하는지 아십니까? 대변을 보고서 변기도 안 내려요. 변기 내리는 것도 일이다 그거예요. 이거를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걸 지키는 한 우리 민족은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느 틀에 갇히면은요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피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다고 이렇게 철저하게 선민의식과 율법의 틀에 갇힌 유대인들이 그러면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소중히 여기는 율법에 충실했느냐? 하나님 잘 섬겼느냐? 제가 대학에 있을 적에 학생들을 인솔해서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텔 아라드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저거를 남방 네게부라고 표현을 하는 그 지역인데요. 저기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이제 정착한 후에 하나님한테 제사했던 지방에 있었던 지방 성소가 저곳에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이 계속되고 있는데 고고학으로 발굴한 결과 옛날에 이스라엘 성전 말고 지방마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소가 발견이 됐는데 제사하는 제단이 발견되고 단안쪽으로는 지성소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성소 입구에는 향단이 있고 지성소 안쪽에는 2개의 돌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참 궁금했어요. 통상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구조 안에는 지성소 안에 돌비석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방성소 안에 돌비석이 세워져 있을까? 그런데 고고학자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돌비석이 뭐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아세라상이라는 거예요. 아세라 신상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가장 높은 가장 깊숙한 지성소 그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 제단에 아세라 신상 2개가 와가지고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도 같이 섬겼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지성소 그 안에 우상인 아세라상이라니.
그러니까 겉으로는 율법 지상주의, 선민 지상주의,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 하나님 잘 믿는다. 근데 뒤로는 이런 짓거리, 다른 신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정말 가증스러운 이중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 볼 때마다 그런 이중성들을 보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선민이라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잘 들어. 너희의 완악함, 너희의 이중성, 너희의 불신앙으로 곧 멸망의 날이 들이닥칠 거야.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애타는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오늘의 비유가 그 얘기입니다. 제발 시대를 좀 분별해라. 너희들 정신 못 차리면 곧 망한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곧 망했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다 로마 티토 장군에게 함락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까마득히 먼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까마득히 먼 태고적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남의 얘기일까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일까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죠.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바로 그 성경을 읽고 있는 나를 위해서 썼다. 프로, 무엇을 위하여, 나라고 하는 라틴어 사인칭이죠. 대격이죠.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쓰셨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읽는 나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 이스라엘을 통한 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세 가지의 관심과 기도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죠. 이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잘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조국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옥에 가도 상관없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여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이 나라와 민족, 이것도 다 잘합니다. 근데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 계획에 민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은 종말이 온다. 근데 이거 무관심합니다.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과학의 힘으로 지구는 망하지 않는다. 천년 만년 살 수 있다. 놀랍게도 기독교인들도 이 역사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역사인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시작과 끝을 정하셨다. 이 땅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이 땅이 끝나는 날이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다만 이때 마지막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은 힌트를 많이 주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갔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웃죠. 언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었어? 언제는 지진이 없었어? 언제는 뭐 사랑하고 살았어? 맞아요. 인간 역사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근래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훨씬 더 빈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20세기 들어서 두 번 큰 전쟁 치렀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두 개의 전쟁만으로 8,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8,500만 명. 지금도 전 세계는 갈등 덩어리입니다. 종교 갈등, 자원 갈등, 이념 갈등, 영토 갈등, 민족 갈등. 지구 전체가 지금 저 표 보시는 것처럼 갈등 5대양 6대주에 갈등 없는 것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넘어가죠. 양측에 지금 5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지난해 무력 분쟁만으로 전 세계에서 1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뢰 사고만으로 한 해에 지구촌에서 6,600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전쟁만이겠습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은 폭력과 살인과 사기, 완전히 짐승의 세계로 변한 지 오래됐습니다. 종교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만 재림예수가 지금 100명 이상이 되고 있어요. 완전히 이단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환경위기 시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환경위기 시계. 환경위기 정도를 시각으로 표시한 건데요. 이 환경위기 시계에서 0시부터 3시까지는 양호한 거예요. 3시부터 6시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6시부터 9시까지는 심각한 거예요. 9시부터 12시 사이는 위험한 거예요. 12시는 인류가 멸망하는 시각입니다. 이 조사를 처음 시작한 것이 1992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세계의 평균 시각은 7시 49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세계의 시각은 어디로 와 있느냐? 9시 35분으로 와 있습니다. 저 표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시각도 저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 연구가들 말에 의하면은 다른 건 몰라도 환경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대로 가면 지구는 망한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징후는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들어서 잘 보세요. 세계 기상 원인 규명 네트워크라고 하는 유명한 이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에 스페인, 포르투갈, 아프리카 북서부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100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북극의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4배 이상 치솟아서 열돔 현상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이게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폭염과 가뭄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동아프리카에서 가뭄이 닥쳐가지고 지금 2천만 명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안 될 가능성보다 100배라는 거예요. 계속 가뭄이 계속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올해 유난히 산불이 많았어요. 하와이의 산불, 캐나다의 산불, 그리스의 산불, 우리나라는 강릉의 산불, 완전히 불바다였습니다. 정반대로 엄청난 폭우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폭우 내렸죠. 어제도 남부에 큰 비가 내렸어요. 파키스탄에도 큰 비가 내려서 3,300만 명이 무려 3,300만 명이 이재민이 났습니다. 며칠 전에는 리비아의 대홍수가 터져가지고 10,000명 이상이 죽어 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현상들입니다.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매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더울 거라는 겁니다. 영국의 환경 저널리스트인 마크 라이너스라고 하는 분이 6도의 악몽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오르면 남태평양 투발로 섬이 잠기고 2도 오르면 바다가 산성으로 변하고 3도 오르면 아마존이 죽음을 맞이하고 4도 오르면 남극 빙하가 완전 붕괴하고 5도 오르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이 사막으로 변하게 되고 6도 오르면 바다가 식어 해양 생물이 멸종하고 결국 지구 생명체는 종말을 맞게 된다. 지금보다 6도 올라가면은 지구는 망한다. 믿고 싶지 않은 이와 같은 충격적인 가상 시나리오가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처처에 큰 지근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근데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얼마나 홍역을 알았습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까?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가 되고 지금 그 오염수 문제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모로코에 지진이 일어나서 역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어느 때고 지진 없는 때가 어디 있어? 전쟁 없는 때가 없지. 이렇게 안심할 수 없는 종말의 징후들이 너무 빈번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지금은 비상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힌트 주시고 팁을 주신 그러한 모든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시대를 분간하고 경성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경고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1차적으로 과학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라. 나와라. 깨어 있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해라. 깨어 있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할 일을 충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해라.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미혹이 돼요. 여러분, 계룡산에 가면 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는요, 벌써 말세지마를 당해가지고서 근리 피해가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도 접고 집도 팔고 기도원으로 가고 안으로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맞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사랑의 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58절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하죠. 이 표현이 왜 여기 들어왔나?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정체성은 뭐냐? 법정이라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다. 나를 고발한다는 얘기는 뭐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계속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법관에게 가는 도상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어렵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내가 평안한 길입니다. 내 안에 원수를 두고서는 내가 살지 못해요. 내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손해가 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져오신 사랑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모습이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역사 운행에는 끝이 있습니다. 주님 예언대로 우리 주변의 상황들은 이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북한 핵 문제, 열강의 다툼,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요. 당연히 나라 위에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넓은 시각으로 보면은 이것도 마지막 때의 한 현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인 사랑의 복음을 우리 온몸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까지 해야 되는 믿음의 일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들림받느냐 버림받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생명으로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